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특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충성하며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을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중에 기억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은 성읍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화친의 의사를 타진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의미, 그러니까 생명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셔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에게 대하는 그 조치하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짐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것은 곧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치리하에 들어오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민족들과 극명하게 갈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만약 그들이 화평을 원하지 않으면 성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국방력이었기에 남성은 죽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처사를 내리는 조건은 가나안 땅에서 먼 성읍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죽여 진멸시킬 것을 15절과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멸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지워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워서 알 수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워 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흔적입니다. 그들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곧 그들의 삶의
문화입니다. 생태 방식, 살아가는 방식, 전통, 언어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된 것을 가나안에서 지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마치 문화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문화에 속합니다. 개인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달라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죄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몸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매우 불편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처음에 접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능숙하게 하시는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습관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어색함과 불편함은 익숙함과 편안함과 또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그 어색함은 사라지게 되고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편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즐거움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이런 죄로 물든 문화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그들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을 한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고 행위였지만 무장을 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멸절해야 했었지만 멸절하지 못하고 살려주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함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혹 이런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규명되어진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로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영의 생명을 지키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와 밀접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죄와 함께하는 삶이 즐거워지지 않도록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하여서 죄와 죄의 흔적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누가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을 찢고 발을 찍어 버리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찍어버리는 일도 그만큼 힘든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만큼 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절, 8장 13절부터 18절과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저희의 생각과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혜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히 결단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에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